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얼마나 큰 보화를 숨겨놓은가를 밝히 드러내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8번째 부활의 복음 시리즈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야 철들어서 목회한다 라는 말을 3년 전에도 한 기억이 나고, 또 작년에도 기억이 나고, 올해도 기억이 나는데, 또 오늘도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신비하고, 아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 한 분만이 모든 것이구나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예수님은 바로 다른 신들과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른 신들과 비교했다는 사실은 신 중에 하나라는 뜻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사야서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랑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다른 신보다 월등히 크다는 정도, 비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두 번에 통해서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이 주머니에서 금을 꺼내서 그걸 모아다가 이 금을 세공업자, 금을 만드는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이 이상한 형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절을 하고, 또 그것을 들어다가 자기 집에 안방에다가 얹혀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면 무슨 힘이 있겠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느냐. 이사야 45장에서는 또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서 금으로 못 만드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 두 그루를 잘라가지고 옵니다. 잘라와서 하나는 잘라가지고 불쏘시개로 쓰고, 하나는 잘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색깔을 칠했고 거기다가 절하면 그 나무에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었거든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에게 공포하라. 내가 누구냐면 나는 일반 신하고 다르다. 나는 이 열방 온 세계 나라는 바가지에 있는 물 한 방울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온 세계 나라는 바다도 아니고 한 바가지의 물도 아니고 그 바가지에 물 한 방울도 안 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섬들은 먼지와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하나님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 이렇게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건데, 사람들이 믿지,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약속한 뒤에 사람들이 잘 믿지 않으니까 맹세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두고 맹세합니다. 누구를 둡니까? 자기보다 큰 자.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은 가만히 있는데 친척들이 와서 나는 누구 대통령, 그 사람이 이름을 의지해서 돈을 빌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기가 약한 사람은요, 난 누구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난 누구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하셨어요. 어떤 맹세하니까 하나님이 맹세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과 기쁨을 줄 것인데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맹세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또 맹세하는 거예요. 뭐를 맹세해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바로 너의
전부 삼아주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 커버넌트, 언약을 맺으시고 또 뭐까지 하셔요? 또 맹세까지, 확신. 그래서 누구? 그 한 분을 통해서 너에게 기쁨과 소망과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약에 언약한 대로 오셨잖아요. 구약에 언약하실 때 예수님은 모텔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언약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저기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예요? 아니면 마구간에 태어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했을까요?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남자의 계통으로 오실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언약하셨고, 예수님은 바로 말을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그 언약한 대로 그대로 오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왔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우리 어머님 세대 교회를 갑니다. 그냥 가라 그래. 왜 가게 할까요? 뭐 교회 가서 뭐 나쁜 거 가리키겠느냐? 우리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나쁜 것 하지 않는 거 가리키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교회 왜 옵니까? 잘못된 거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어머님들 아이들을 교회를 보냅니다. 교회 가서 컴퓨터를 하니까 시간 때우는 것보다 교회 가서 보내고, 그래서 아들이 선교를 가고 뭐 농구도 하면서 아이가 교회 활동 잘하면은 아이들이 교회 생활 잘하는 거 착각 버리셔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 아이들 대입하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바로 아이들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에게 한 가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었다. 그 예수님이 너의 죄의 문제를 그것 하나를 가리키러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님들도 자식이 문제가 있으셨습니까? 경제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래 교회 나오시면 잘못 오셨어요. 그건 결과입니다. 교회는 한 가지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가장 고통과 저주와 아픔은 죄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모든 인류 위에 갖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참비교회 성도님들은 여기서 이제 머물리면 압니다. 죽으시고 부활할 승천까지,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시는 그 부활을 승천하신 바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나의 전부요 나의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모든 근거를 그분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잘 믿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믿음을 통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어떠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왜 교회를 다니면서 확신이 없으시고 구원의 확신을 왜 본인으로부터 출발하시냐는 거예요. 물어보면 전부 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전도여행 나가면, 우리 학생들 봤죠? 나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확신이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모든 출발을 나로부터, 종교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분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은 죄를 지었지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이뤄 놓으신 것을 바로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또 알아. 공감은 하지만, 머리로 이해는 되지만 성령님이 이 진리에 대한 확증해 주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분이 있죠. 목사님 잘 안 믿어져요. 괜찮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믿으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믿어지도록 도와주세요. 가난한 심령을 주시면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성령께서 그 안에 언젠가 확증해 주는 거예요. 졸지만 않으면 돼요. 멍하니 눈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만, 정말 나는 모릅니다. 영혼의 갈급한 심령만 갖고 오시면 하나님은 그 영혼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언젠지 몰라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요.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주시는 거. 근데 뭘 믿어주게 하냐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여기 이것만 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 또 그분은 다 이루셨어요. 우리들에게 바른 지식도 주시고요, 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왕으로서 모든 마귀 사탄 권세를 다 이기신 분을 믿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예수님을 또 믿고 사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안 되세요? 결단이 약해서 그래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금도 일하신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영원한 우리들의 모든 근거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근거. 혹시 누구를 믿으세요? 대통령 믿으셨어요? 대통령 4년 끝나면 그 사람 파워도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뭐를 믿습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분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목사로서 기도 어느 때는 기쁨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놓고 의심 많이 합니다. 안 들어주지 못할까. 다른 건 다 해도요, 자식 문제만큼은요, 다른 성도 어려우세요? 그럼 기도하게. 근데 자식 문제가 딱 걸리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남의 성도님들 은사와 기적을 많이 베푼 목사님이 자기 자식 병 걸리면 기도하지 않고 병원부터 데려간대요. 참 신기하죠? 나 조금 이해가 가요. 왜요? 직업상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어려울 때 기도해놓고 의심을 안 갖는 것은 나의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있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이겁니다. 읽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확증이 생기니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힘과 담대함은 어디서 올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신 근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누가 마련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구약은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한번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한번 보시면 전부 그 얘기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지침서를 기록한 것이 먼저 아닙니다. 기록했지만 주보 맨 앞에 보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근거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높은 곳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간절히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나오는 것이, 간절히가 핵심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다고 응답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분이 이루시고 완성했기 때문에 그 결과 간절히가 나오는 것이지. 그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구원의 주인이세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 고백, 예수님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깊게 생각. 근데 그 어떤 예수님? 대제사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하신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 기도가 안 되세요? 예, 안 될 겁니다. 기도 쉽지 않아요. 예, 기도 됩니다. 어려움 당하면요, 기도합니다. 근데 해놓고 또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안 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평소에 늘 그분과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은 본성상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승천에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이 확신을 붙잡을 때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아버지 앞에 나의 간구를 들을 수 있는 근거가 그분이 이루신 거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7번을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에서 예수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지금도 항상 그래서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이 많으면 그분 절대 기도 안 합니다. 뭐와 똑같냐면요, 자식이 부족할 때마다 늘 바로바로 주면요, 자식이 귀중한 건 몰라요. 하나님도 인간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필요한 거 아세요. 그러나 안 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왜 그러냐면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하나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많이 겪은 성도는 또 다른 고난 만나면요 두렵지가 않아요.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바로 김승환 목사도 내 속에서 기도하고 싶은 심령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목사라는 타이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김승학의 지금 기도를 듣고, 그래 이만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기도하면 특별히 이런 단어 없어요. 동일하게 예수를 믿으면 지금도 아버지 앞에 지금 나가는 권리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왜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사랑한 손자들이 공부한다고 시험 본다고 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1등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공부한 거대로 잘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요것도 기도 안 하네. 그러놓고 맨날 주워박아. 공부도 안 한다고 이놈 시키. 얼마나 염려만 해놓고, 단 1분 그러고 기도해놓고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 작은 거대 목사님 하나님 이런 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하늘에 계신 우리 무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한번 4번을 볼까요? 4번. 저를 한번 봐주실래요? 만약에 법정에 왔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법관이 검은 옷을 입고 있으면 무서워요. 조금 떨립니다. 죄를 지면.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심판으로만 자꾸만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 하나님이 앉는 보좌는요, 죄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자리에 직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그대로 우린 직사합니다. 맨날 양심상 더럽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바르게 살면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속셈과 그 음탄한 걸 누가 알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미리 나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있는 한 정욕적이고 음란적이고 우리 본질 자체가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래요.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하면 그를 우리가 죽이는 것뿐이지요. 어떻게 가겠습니까? 양심상 못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흠없이 점없이 나를 위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흠없이 점없이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완벽해.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그 앞에 보좌의 은혜 앞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내가 어저께 나쁜 죄를 졌는데 하나님 못 나가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죄악된 거 어저께 그래서 죄를 짓지 말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평소는 기억 안 나다가 눈만 감으면 나쁜 게 갑자기 생각이 나요. 왜? 사단이 기도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저는 갑자기 막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안 드시나 본데.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분이 완벽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기도의 근거도 누구예요? 예수님의 의. 그래서 그 보좌가 어떤 보좌인가 보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네 번째 4번이라고 쓴 거 있죠? 다 같이 읽어보세요. 지금 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시작.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일어나니 담대히 나가라는. 나 같은 사람 그 사람 거기에 다 쇳덩어리예요. 괜찮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담대히 오늘도 나가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육신의 자식이 엄마한테 전화해도 기쁜데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데 안 나오거든요. 어느 보좌라? 은혜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이루어 놓았으니. 그 다음에 9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참 하늘의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가 뭘까요? 김승학 의원은 뭘 잘못하나 지적해야지. 왜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예? 직접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모든 걸 완성해 놓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 듣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거 그겁니다. 나랑 대화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룬 사역을 믿고 나오기를 원한다. 그건 모르고 자꾸만 헌신으로 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맨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 저의 믿음,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본받으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와. 그러니까 내가 믿는 기도가 100% 확실한 이유는 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놓으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가 살아있게, 미안합니다, 돌덩어리에다가 아무리 절해봤자 돌은 돌이에요. 쇳덩어리 쇳덩어리, 죽었어요. 그 사람이요 죽었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그런 분이 좋은 분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그분이 나의 모든 구원의 근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그래서 죽음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온 인류는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다 굴복하잖아요. 그래서 종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인간의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철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원의 근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골로새서를 봤죠?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 앞에 전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가보세요. 그 전이, 골로새서 전이 뭘까요? 빌립보서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대단한 분, 대단한 표현도 쓰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2장을 가보겠습니다. 김승환 목사가 요즘 담대해졌어요. 믿음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지 나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나에게 믿음의 확실성이 안 나와요. 매일 쓰러지고 매일 넘어지고 보이는 것에 염려하는 나 자신인데요.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라고요? 여러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좋은 분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그 정도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죽음에서 부활시키셔. 그분은 뭐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유일한 그 이름, 한 이름, 예수님. 그 이름, 자다가도 혹시 이렇게 막 가위 눌리세요? 예수님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가위가 떠납니다. 여러분 두려운 공포스 안 해보셨구나. 가위도 좀 눌려보세요. 몸이 허약하고 갑자기 은혜 받고는요, 밤에 갑자기, 저도 경험하면, 저가 옛날에 신학교 때 3일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지금도 기억해요. 3일 금식, 3일 내내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미안하지만 3일 금식 끝나면 뭐 먹을까 리스트만 작성해서 3일 동안 끝나자마자 나는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서 나왔던 꿀에다가 밥알 이렇게 붙여놓은 거 계속 금식하는데 옆에 꼬마 놈이 와가지고 맨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끝나면 내가
서점에 가서 저거를 10개 사서 그냥 그 자리에서 먹겠다. 그것만 3일 동안 다짐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산뿌리도 뿌려먹고요. 굴 속에 들어가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다가 목소리가 터지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또 갔다 오면 똑같아.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를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 뭔가 나의 정성에 따라 복 주는 분. 그러나 그거 다 아세요. 그러면서 그걸 다 겪게 하신 거예요. 그거 허용하셨어요. 내가 그런 걸 하나님 허용하심으로 지난번에는 또 목사가 되려면 능력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사 가자마자 그 뒷산을 점령한다 그래서 뒷산에 올라가서 악령의 세계를 이긴다고 뒷산을 라면 박스 큰 박스 갖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는 순간 바람 소리가 씩 나는데 얼마나 두려워. 도저히 10분 기도하다가 내가 되레 놀려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그게 신학생이에요. 그러면 능력 받는 줄 알았어요. 바람 소리에 낭떠러지 안 떨어지길 당해 그때요. 바람 소리에 도망 나온 저예요. 전도사 때. 그게 능력인 줄 알았어요. 만약에 그러다가 능력 받으면 그 내 능력 아닙니까? 얼마나 또 무섭겠어요. 또 내 능력 받았으니 내 능력이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병 고치는 능력까지 생겨봐요. 얼마나 더 무서웠어요.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를 아는 것이 나의 모든 근거. 보겠어요. 뭐래? 모든 이름은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에 여기서 첫 번째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과 거듭난 성도들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맞아. 예수님이 만왕의 왕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고요. 두 번째 땅에 있는 자들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모든 악령의 세계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악령의 세계도 알아요. 예수님만이 주인이라.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땅 아래에 있는 것. 지옥에 있는 자들도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주님인데 내가 그분을 몰라.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온 세계의 모든 영의 세계 사람이 마지막 결론은 하나.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주인인데 내가 그거 몰랐구나. 그거를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모든 세계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마음으로 고백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몰라서 지금 옆집이 저렇게 된 거예요. 같이 듣고 같이 동조하지 마세요. 그래, 영철이만 말이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큰 남편 술 먹으니까 그렇지. 술이 아니라니까요. 또 술 얘기를 또 같이 하세요. 예수님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맞아. 나도 공감해. 같이 공감하지 마세요. 다 듣다가 나중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몰라서 그래요. 내 아들이 뭐 때문에 했는데 그래 맞아. 친구 잘만 만나. 그래, 친구를 떠나면 돼. 여기를 떠나면 저기 뉴욕 쪽으로 가. LA 가면 거기는 애써 그러면 돼.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지. 전부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어. 맞아, 나도 그랬어. 아니에요. 집사님이 믿는 예수님이 불확실하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모든 문제가 환경이 아니에요. 왜 그 환경을 허용하셨어요? 예수님을 깊게 하려고요. 알았다고요? 그런 믿음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은 바로 골로새서를 보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잊어버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골로새서 3장을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3장 1절이 왜 목사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신 그 예수님, 지금도 모든 걸 완성하신 예수님을 얘기하십니까? 그럼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근데 위의 것을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한 번 찾는 게 아니에요.
근데 위에 뭐가 있기에? 거기입니다. 거기는 다시 뭐가 있기에? 거기는 시작. 거기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거기는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 악령에 대한 문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분이 앉아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지금도 모든 걸 관여하신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단순한 예수님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가를 기억하는 거. 막연히 예수님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예수님 뭐예요? 나 압니다, 목사님도 구원자. 이거 볼 때마다 우리 어머님 생각나요. 우리 어머님 뭐 물건 가져오라면 뭐 가져오래요. 어머니 뭘? 그냥 가져와 빨리. 어머니 뭘요? 아, 그 얘기 안 했니? 어머님 가져오래요. 어디서요? 가져오라니까. 어머니 어디서요? 저기서 얘기 안 하시고 강원도 말이 짧아요 그냥. 아니 어머니 뭐를 가져오시고 어디서 얘기를 하셔야죠. 내가 얘기했잖아. 안 하셨거든요. 그냥 가져오래요. 기독교도 마찬가지. 예수님 바라보라. 틀린 말이에요. 근데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 여기서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 근데 뭐라 그랬어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은 글자 하나를 그냥 스킵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교회가 문제가 심한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거듭난 성도들인데 자꾸만 곁길로 간단 말이에요. 교회가. 자꾸 은사주의를 가고 2장에 가면은 5가지 교회 문제가 나와요. 공교주의 뭡니까? 자꾸만 성도님들이 좋은 설교를 원하시는 거예요. 감동적인 설교, 공교, 사람이 만든 이야기, 그 다음에 첫 철학, 2장에 보면 헛된 철학, 철학은요 다 진짜 헛된 거예요. 소용없어요. 세 번째, 은사주의, 경험주의,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막 판치는 거야. 아니다. 그거 쫓아가지 말라. 다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골로새 거듭난 성도들아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계속적으로 찾으라. 매일매일. 거기에는 누가 있다고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다 일하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 영의 세계, 모든 세계의 주관자 되신 그분이 지금도 앉아 계셔서 김승학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중보하고 계신 그분이 계시니 그분에게 집중하라.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또 나오잖아. 2절 보세요. 2절요. 뭐라고 나오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원어 성경에 보면요 너의 마음을 거기다 완전히 고정하라는 거.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 그 다음에 모든 걸 이루시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 그분을 마음을 꽉 고정하라. 영어로 보면 뭐라고 하나요? Set your mind on the above. 마음을 거기다 고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고정하는 게 미운 사람부터 생각나고 뭘 염려부터 하다 보니까 아유 뭐부터 해야지. 기도는 나중에.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이 성도, 이 글은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에게 한 거예요. 뭐를 생각하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으로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분을 생각하라. 근데 거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거기로만 끝나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이 무엇인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이미 예수님 안에 죽었고 너희 생명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갇혀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이제 나타날 것인데 그 다음에 나옵니다. 땅에 있는 거 5절입니다. 이거 지금 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니까 뭐 하냐면 근데 땅에 있는 나쁜 것을 죽이라고 하지 않고 지체라 그랬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땅에 있는 지체, 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거듭나고 난 이후에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이것이 나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순간 여자를 보면 음욕이 안 생긴다. 그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여자를 보고 보는 거 정상이에요. 신부님이 결혼하지 않는 거 온갖 생각하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스님이 결혼하지 않고 그건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만약에 봤는데 생각이 안 든다. 그 사람 죽은 사람이라니까요. 목소리 끝날 때까지 이쁜 여자는 이쁜 거고 못생긴 거예요. 똑같아. 인간은 본질은 똑같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것이 사라진다 이런 말 없어요. 갑자기 여자가 보고 돌로 보인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이 육신을 떨어지면 팔이 없는 것처럼 육신을 이 지체가 우리에게 있다. 근데 이 지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체를 굶겨주기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정욕이 생기면 이러면 안 되지. 고개 흔들지 마세요. 아, 내가 정상이구나. 근데 그 정상을 누구한테 쓰느냐는 거죠. 어느 사람은 여자를 음욕을 가지면 이상 아니라니까. 정상이에요. 정상. 결혼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보세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바로 부위를 두지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똑같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하나님이 원치 않는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왜 안 그러면 이것도 살아나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근데 지체를 죽이는 게 먼저예요? 아니면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2절 보세요. 2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이 생각에 떠오르면 하나님 원치 않는 생각이에요. 생각으로부터 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렇다고 부인 옆에 가까이 갈래 이런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고 계세요.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났어도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러나 우리 안에 욕심은 우상숭배라는 게 예수님이 주인이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모든 거 하려는 게 우상숭배래요. 성경은 돌덩어리에다 하는 게 우상이 아니라 바로 욕심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최선을 다해 사업하세요.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남들보다 2배 하세요. 2배. 안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말이야 사업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또 있겠죠. 우리의 흥망성쇠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기도 하십니다. 여기서 뭐 일부러 망해야 하나님은 그 주관자라는 거예요. 주관자.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아침에 생각하고 아침을 시작하십니까? 그 예수님은 바로 오늘도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할까 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드시고 책상에 가서 좀 만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니면 주기도문 하시는 사도신경 하든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조 마리에게 낳으시고 그분이 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지금 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사도신경 외우는 겁니다.
집에서 할 수 있어요. 하늘에 오르사 그분을 생각. 뭐 하고 계세요 지금요? 다 이루셨잖아요. 혹시 구원에 흔들리세요? 여러분으로 출발은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의심 드세요? 그분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기도하세요. 작은 문제도 기도하세요. 갑자기 40불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나랑 대화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그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 성교회와 성도님들이 교환, 밥 먹고 집에 가면 그 큰일 나면 교제 안 하는 교제입니다.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부딪혀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 잊지 마세요. 혼자 생활하지 마세요. 그럼 죽는다는 순간이에요. 김승환 목사가 월요일날 목사님들 왜 모여요? 혼자 있는 목사님 죽어요. 혼자 자기 독불 장군으로 안 돼요. 월요일날 김승환 목사가 왜 모이는 줄 아세요? 나를 위해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그 속에서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배우는 거예요. 모여야 돼. 모여야 돼. 사단은 모이기를 시작해. 바쁘다고. 아니 모이세요. 그러면서 서로 배우는 거예요. 서로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사람 몸의 부활과 성도가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천천히 하늘에게 이렇게 빨리빨리 하면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쭉 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오늘도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오늘도 주인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족한 나를 통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왼쪽 세 번째 뭐예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면서 나의 건강, 나의 물질의 공급자는 하나님 아버지모 오늘도 인식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남을 용서하고요. 맨 마지막에 뭡니까? 참 중요하잖아요.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유혹에 들지 말아요. 매일매일 악이라는 거 악한 자에게 나를 오늘도 건지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맨 마지막에 아시는 분 영광이 아버지께 그러니까 아버지로 시작해서 뭐예요? 아버지로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거 누가요? 그 전능하신 이 세상의 창조자 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면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다 보면요 내가 그분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불안한데 나는 염려하는데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그 사실을 믿어지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아침에 일어나면 육신의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너의 생각을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천천히 함으로 하루를 또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또 중간에 시간만 되면 눈을 감고 기도하세요. 마지막 하나님 나는 지금 보좌 위에서 너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요구하시는 것도 없는데 이런 웬 은혜로 주십니다. 하나님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기도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동안 기도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